네, 2025년 7월 13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형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주일 시작하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복습해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데 양식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 청소년부, 네. 소년부 각각 주일 예배 본문 말씀 알려주세요. 저는 오늘 에스라 4장 1절부터 4절까지 했습니다. 에스라 4장. 저는 사도행전 3장 6절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가 에스라 계속 보고 있죠. 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기를 거치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바벨론 유지 70년과 다시 하나님의 약속에 맞게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시 1차, 2차, 3차에 대해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귀환시켜서 성전과 성벽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역사에 통치하신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에스라 4장 계속 진행을 할게요. 네. 히스토리 계속 해요. 네. 히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 역사에 대해서 그 당시 역사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이어서 생각해보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3장에 나오는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있는 병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명함. 즉 물질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베풀었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이름의 능력. 그렇죠? 3장 읽어보세요. 6절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음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강조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함으로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사람들의 삶의 회복과 새 생명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복음 전파 아주 압축적으로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스라 4장에 나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왕국, 그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의 관점으로 복음 전파, 복음 가르쳐 주세요. 오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외부에 의해 방해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식이 대적들이 뭐냐면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여기 써져 있어서 대적들이 자신도 성전을 재건하네 만에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스룹바벨과 아버지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처럼 너희 하나님을 구하나니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올라온 아수르 왕 예살핫도의 시대부터 우리가 그분께 희생물을 드리니라 하였으나 여기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우리도 너희처럼 너희 하나님을 구하나니 그러니까 지네가 하나님을 구한다 라는 그런 말 자체가 좀 여기에서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제안을 거절을 했다 라고 3절에 나와 있고 이렇게 말했다. 3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을 우두머리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하는 일에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이 말을 듣던 대적들은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은 그 말을
그 말에 열을 받았는지 이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됐다. 4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 저는 여기서 7절을 읽어보세요. 아빠가 이거 알려주는데 이게 뭐냐면 좀 배경 지식을 알려줄게요. 사마리아 사람들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바벨이 성벽 재건과 그다음에 그 예루살렘 중건, 그러니까 성곽과 거주지와 성벽 재건을 방해를 했어요. 성전은 이미 있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방해한 목적이 뭐냐면 에스라가 사마리아 사람들, 지금 나왔던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말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에 아시리아는 바벨론하고 다르게 아주 잔인한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는 잔인한 나라라서 어떻게 했었냐면 그 원래 거주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포로로 끌고 가서 아예 다른 지방, 아수르의 아수르 도시나 아니면 다메섹 아니면 니느웨 등으로 사방팔방 다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남는 사람들은 진짜 거지나 진짜 못 사는 사람들 외에는 정말 별로 중요한 사람들 밖에 남지 않고 중요한 사람들 다 끌고 와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했어. 그리고 나서 다른 민족들이 그 땅,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게 하는 혼합 정책을 썼단 말이야. 아이 나라와 민족성과 언어와 그 다음에 그 관련돼 있는 그 토지를 완전히 섞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북이스라엘의 남아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 근방 그 위에 갈릴리, 그 밑에 이스라엘 평야, 왜냐면 밑에는 제 단부터 베델까지 북이스라엘 지역이었고 베델부터 오늘 이제 베냐민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베델부터 그 다음에 저쪽 브엘세바까지는 유다 땅 지방이었는데 남유다만 남았고 여로보암 1세가 황금 소를 하나님으로 만들었던 단부터 베델까지는 싹 다 인구들이 다 중요한 사람들이 뿔뿔이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흩어지고 거기에 이방 민족, 지금으로 따지면 아프리카 사람, 지금으로 따지면 저쪽 동남아 사람이 한국 땅에 후에 한국 사람들 다 끌고 가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버리고 바벨론과 아수르와 그 지방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만 남아요. 별로 나라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이주를 했던 이방 민족하고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잖아. 유대인의 혈통이잖아. 근데 유대인의 혈통은 신명기에 모세가 봤지만 너희들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 이방 신들이 분명히 그 딸들이 너희의 마음을 빼앗아서 우상숭배 시킬 거야. 어마어마하게 혈통주의를 강조했던 민족이었는데 이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나 나라가 망했다는 생각 때문에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방의 온갖 문화와 그 다음에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 말이 다르고 믿는 종교가 달라도 막 결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마리아, 남유다는 아직 살아있고 바벨론이 점령하기 전까지 이 사마리아 근방부터 시작해서 위로는 갈릴리, 밑으로는 베델까지 온 지역에 남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아수르가 막 꽂아 넣은 이방 민족이 막 결혼하기 시작해가지고 유대인의 혈통을 더럽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그걸 알고 있었지. 위쪽인 지금 난리가 난 거야. 막 인구 혼합돼가지고 유대인 즉 이스라엘 민족성이 완전히 훼손이 된 거야. 그래서 개로 여기는 거야. 그래서 그게 지금으로부터 500년이 지난 예수님이 온 시기까지 쟤네들은 개새끼야. 쟤네들은 민족성도 버린 새끼야. 하나님의 율법도 신앙도 이스라엘의 그 독특한 문화도 조상의 그 순결함도 다 버린 새끼야. 하면서 침뱉고 막 사마리아 수가
여인 알잖아요. 사마리아 땅을 막 돌아가면서까지 요단강 저 동쪽으로 돌아가면서까지 그렇게 싫어했었던 거야. 그렇게 싫어했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바벨론한테 북남유다가 멸망했지. 멸망하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지만 538년에 고레스가 원년하고 나서 536년에 1차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 네, 1차 귀환을 하게 되잖아. 이 1차 귀환을 오늘 얘기 나왔던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20년에 거쳐서 성전을 만들고 있는데 성전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에스라 얘기해서 이제 448년에 또 2차 기한 관련해가지고 에스라가 와가지고 성전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아무것도 그 느부갓네살의 장군 느부사라단이 완전히 성벽뿐만 아니라 귀족의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능한 유명한 사람들의 집, 도시, 도로 다 불태웠단 말이야. 완전히 쑥대밭이 됐단 말이야. 그 도시를 성전만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또 성전이 만들어졌으니까 성전 우리가 지난주에는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 네, 율법을 회복했다 그랬는데 그 율법 종교 교육도 다시 해야 되고 절기마다 사람들에게 모세의 그 토라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해줘야 되고 종교성도 회복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거주지 성곽 도로를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 목적으로 에스라가 다시 이거는 이따가 다시 530년까지 우리가 다니엘 죽고 나서 고레스가 죽은 것까지 지난주에 했었으니까 530년 이후로 아빠 다시 얘기해 줄 텐데 그렇게 이제 에스라가 448년 정도에 이제 그 인물을 가지고 유다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아닥사스다가 보내가지고 크세르크세스의 아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보내가지고 그 유다 성전이 있으니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도시를 중건하려고 성곽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관련해서 다시 종교 교육도 하고 율법 교육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성벽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성벽을 만들려고 하는 차에 이미 성전은 516년에 다 완공이 됐지. 536년부터 성전 관련해서 다 복음했었고 16년 동안 방치돼 있다가 학개와 스가랴와 그 다음에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오늘 530년부터 다시 볼 거니까 516년에는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됐었어. 성전이 완공이 됐는데 성전밖에 없으니 다시 에스라를 보냈는데 에스라가 이제 뭐를 만들어 성벽까지 이제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저 북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혼혈아들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땅에 남아있던 그 종족들이 내려오는 거야. 야 같이 재건하자. 너네하고 우리는 야곱의 12지파로 똑같은 종상이야. 그런데 수룹바벨부터 시작해서 에스라까지 에스라는 특히 율법 학자 레위 지파니까 법에 엄청 민감한 사람이니까 학자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딱 봤을 때 야 너네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너네는 이방 민족을 다 받아들이고 피를 섞고 더럽게 한 사람들이잖아. 어떻게 너네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이 성전과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 이 시온과 성벽과 거주지와 성벽까지 같이 만들 수 있겠냐 하면서 거절을 한 거야. 이게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도 똑같이 거절을 하게 되는데 거절을 하니까 이 아까 얘기했던 사마리아에서 내려온 사람들 비슬람, 미드르다, 나브엘 같은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막 공사를 방해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 아닥사스다하고 에스라는 엄청 친했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아르타크세스하고 크세르크세스가 그 에스라하고 친했던 이유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너무 큰 대제국이기 때문에 민족들이 되게 다양한 민족들을 다 공동 통치해야 돼. 그런데 페르시아가 직접 군대를 파병해가지고 주둔하면서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 민족 성마다 민족의 리더들을 페르시아가 저쪽 아수르하고는 다르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민족의 리더들에게 되게 호의적으로 많이 베풀어 줬단 말이야. 민족의 리더들 중에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 얘네들은 종교로, 유대교라는 종교로 똘똘 뭉친 애들이야. 종교 리더자들만 잘, 종교 리더자하고 그다음에 유다 왕국의 왕의 혈통인 유다 지파 애들만 잘 통치하면 이 민족을 굳이 페르시아가 직접 지도하고 비용을 대고 미국처럼 막 미군 파병해가지고 직접 지도해가지고 막 그 전쟁을 직접 해주고 혹시 쳐들어오면 그럴 필요 없이 얘네들만 잘 마음을 해주면 얘네들 중심으로 사람들이 뭉쳐서 이 민족을 잘 다스릴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에스라, 종교 지도자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가 여러 가지 권한을 주고 다시 보낸단 말이야. 2차 교환을 시킨단 말이야. 이건 이따가 다 연대대로 다시 생각을 해줄게. 다시 다 보냈는데 그렇게 보냈는데 그럼 아닥사스다하고 에스라는 되게 친한 거잖아. 그리고 되게 에스라가 말하는 모든 것을 성경에 보면 에스라에서도 그때도 얘기했지만 페르시아 왕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에스라는 받는 자라고 했던 게 그런 뉘앙스로 있는 거야. 페르시아의 왕의 정치적 통치 목적으로 종교 지도자인 에스라에게 권한도 주고 물질도 주고 해가지고 뭐 세금도 면제해주고 에스라기서 보면 하면서 이렇게 권한을 주면서 이제 거기에 자치령을 만들려고 해줬는데 결국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까 방해를 했다 그랬잖아. 방해를 하고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이거 정치적으로 방해를 해. 편지를 쓰는 거야. 아닥사스다한테. 그리고 유다 그 지방을 다 통치하고 있는 시리아 총독. 똑같아. 로마의 통치 방식하고 똑같아. 시리아 총독이 유다 총독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총독이거든. 시리아 총독을 포함해서 아닥사스한테 정치적으로 막 편지를 쓰는 거야. 제 신문고로 막 쓰는 거야. 유다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성벽도 만들고 원래 아닥사스다 너는 여기에 민족의 자치성을 부여해줘가지고 관련해서 통치하는데 이렇게 부담 갖지 않게 이렇게 권한을 이양을 해줬는데 얘네가 성벽까지 만들면서 지네가 군사적으로 독립을 하려고 한다. 막 이렇게 쓰는 거야. 아닥사스다한테. 근데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한테 좀 위기가 뭐였냐면 이따가도 얘기해 주겠지만 메가비주스라고 시리아 총독이 있었는데 이 메가비주스가 나중에 그리스하고 이집트가 연합을 해가지고 페르시아한테 이집트에서 반란을 일으키거든. 이집트에서 이따가 이제 알아볼 건데 이 메가비주스 시리아 총독이 그 이집트 반란을 다 잠재워. 2년에서 3년 만에 다 잠재워. 반란을 성공을 해. 반란 진압을 성공을 해. 그리고 시리아로 돌아갔는데 아닥사스다하고 의견 충돌이 있어서 원래 거기에는 삼촌 패밀리 관계야. 그래가지고 그냥 군인과 황제의 관계가 아니라 아닥사스다가 이집트의 반란 세력들 원래 메가비주스가 거기를 반란 진압하면서 이집트의 반란 세력들 중에 일부를 그 중요한 인사들 몇 명 살려주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하고 이집트 반란을 깨끗이 그리스와 이집트 연합 반란을 깨끗이 정리를 하고 복귀를 했는데 이 메가비주스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닥사스다가 그 이집트의 반란 세력들 남아있는 세력들 다 죽여. 자기 엄마의 말 듣고 다 죽여 해가지고 메가비주스가 약속한 것을 깨버려서 메가비주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올랐어. 아닥사스다한테 대항을 해. 페르시아의 그 당시에 페르세폴리스는 상당히 먼 거리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3,500km 저쪽으로 가야 되는 데만큼 엄청 멀리 있고 지금 아닥사스다는 그리고 지금 메가비주스가 그 어려운 임무를 다 수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란을 다 집안했는데 약속을 메가비주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총사령관으로 다 약속하고 거기 일부 정리해줬는데 아닥사스다가 그냥 왕의 직권으로 그 약속을 하니까 명예를 더럽혔다고 느낀 메가비주스 시리아 총독이 잠깐 모반을 해. 모반을 한다고 대항한다고 아닥사스다한테. 대항을 한다고. 대항을 하고 나서 메가비주스 미안해. 네가 이런 약속이 있었는데 메가비주스 죽일 수는 없지. 패밀리라고 했으니까. 네가 이런 했는데 니한테 그 하려고 해서 명예를 너 더럽히려고 내가 이거 한 거는 아니야. 이렇게 계속 몇 년간 구슬려 가지고
메가비주스가 반역했다가 아이 들고 일어났었어. 아닥사스다를 대항해서 나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하다가 그 메가비주스가 좀 안정되고 진정되고 난 상태였어. 그런데 그 당시 저기 에스라가 성벽 건설까지 하려고 했던 그 시기가 메가비주스의 반란지각과 메가비주스의 반역이 연결돼 있는 거야. 그래서 메가비주스가 만약에 아닥사스다의 그 설득과 회유를 듣지 않았으면 메가비주스가 거기 안에 시리아 총독이니까 네. 이집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싹 다 페르시아와 대적하게 생긴 거야. 특히 지금 아닥사스다가 에스라 보낼 때에는 그래 니한테 상권을 줄게 입법도 하고 행정도 하고 사법도 주고 너 면세도 시켜 세금도 면제시켜주고 관련해서 니네 안에 종교적으로 통치하는 거 니네 종교성을 내가 보장해줄게 유대교 안에 전파하고 율법 절기 지키고 하는 거 다 해줄게 에스라를 그렇게 보냈는데 아닥사스다가 그 시기를 지나면서 아 유다 애들이 거기에 만약에 성벽을 둘러쳐가지고 군사를 맞으면 전략적 군사 욕중지가 돼서 함락을 시켜야 되잖아. 옛날 느부갓네살이 성벽을 함락할 때 2년이나 걸렸던 것처럼 2년 동안 기다렸던 전략적 군사 요충지가 될 것 같은 거야. 메가비주스를 회유하고 하는데 회유가 잘 됐으니까 지금 문제인데 회유가 안 되면 메가비주스 그 시리아 그 밑으로 해가지고 이집트까지 싹 다 페르시아에 대항하고 특히 유다 그 예루살렘 원래 전략적 요충지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거기 국경이 어디하고 맞닿아 있어? 이집트하고 맞닿아 있지. 이집트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그 저기 전략적 요충지로 삼았었거든. 586년 전까지는. 느부갓네살이 열받아가지고 작살내기 전까지는 그 성벽이 이집트가 침공했을 때에도 방어를 해주는 전략적 요충지로 했는데 그 요충지를 만들면 안 되니까 아닥사스다가 아까 얘기했던 사마리아 애들이 계속 보낸다 그랬잖아. 저쪽으로 편지를 보낸다 그랬잖아. 걔네가 편지를 예루살렘 중건을 방해하는 것을 이제 고발장을 계속 아닥사스한테 보내니까 야 그거 그만 시켜 해가지고 아닥사스다에게 방백 누움과 서기관 심세가 글을 써가지고 얘네 이거 더 이상 짓지 말게 해주십시오.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고 그래 짓지 말게 해. 해가지고 조금씩 에스라가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 성벽들을 다시 성전만 제외하고 다 박살내기 시작해서 불태우기 시작해서 그래서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성벽이 불타가지고 느헤미야 동생한테 지금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있는데 성벽이 막 불탔다고 하는 소식에 느헤미야가 막 밥도 안 먹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그 말씀이 있어.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그게 에스라가 성벽을 만든 시기야. 그런데 이제 메가비주스가 회유가 됐잖아. 메가비주스가 회유가 되고 나서 아닥사스다가 생각하는 거야. 이제 여기는 안정됐어. 메가비주스도 시리아 총독도 안정됐고 그러면 유다 관련해가지고 유다의 아닥사스다하고 두 번째로 되게 친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제일 높이 올라간 친구가 느헤미야라는 친구인데 느헤미야 다음이 느헤미야잖아. 느헤미야를 다시 유다 총독으로 보내면서 야 그러면 너네 성벽 만들려면 다시 만들어. 어차피 그거 만들어도 그거를 만드는 목적으로 이제 만약에 이집트가 또 이집트는 계속 반란을 했거든. 이집트는 저기 고레스 넘버 1 그 다음에 고레스 넘버 1 그 다음에 저기 누구였지? 고레스 넘버 2하고 카산트라 2세인가? 기억이 안 난다. 캄비세스 2세.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 정벌을 끝내고 나서 이집트 파라오가 올라오기 전까지 파라오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집트는 그것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그 페르시아 왕인 캄비세스가 파라오를 경임하면서 계속 페르시아 왕이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도 경임하고 있었거든. 그것을 이집트 애들이 참지 못해서 계속 반란을 계속 몇백 년간 하고 있었거든. 이 그리스하고 붙어서 반란하고 지네 자체적으로 반란하고 하이집트 나일강 상부 이렇게 하이집트 다 정벌하니까 상이집트에서 위로 치고 올라와서 반란하고 그 반란의 전략적 요충지로 이제는 만약 반란을 하더라도 그때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남유다를 작살내기 전까지
그 전략적 요충지에 성벽이 있었던 것처럼 야 느헤미야 네가 성벽 재건해 해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을 만든단 말이야. 느헤미야가. 이것까지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볼 거야. 그래서 530년부터 한 442년 3년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빨리빨리 가볼게. 네. 네네. 늦어지면 다음 주에 또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에스라 4장이 이제 이해가 될 거야. 네. 에스라 4장이 특별히 또 다리오가 나와서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네. 다리오는 그 뒤에 500년 전 500 저기 다리오는 저쪽이잖아. 캄비세스 2세 다음에 다리오잖아. 네. 그리고 나서 고레 저기잖아. 고레스. 저기잖아. 크세르스잖아.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네. 그러니까 그 짬뽕이 되는 거야. 그건 아빠가 저기 에스라 4장 7장을 다시 얘기해 줄게. 지금 다니엘이 533년에 죽었어. 그렇지? 그리고 530년에 그 위대했던 넘버 2 그 저기 더 그레이트 킹 키루스 넘버 2도 죽었어. 그렇지? 그것까지 했었지. 지난주에 530년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쭉쭉 다시 얘기해 줄게. 네. 다니엘 못 돌아와가지고. 다니엘은 아니지. 다니엘은 계속 에스겔하고 다니엘이 같이 잡혔는데 네. 아니 저기 에스겔하고 다니엘이 같이 같은 뭐 1차 포로 때는 잡힌 거는 아니지만 에스겔은 2차에 잡히고 다니엘은 1차에 잡혔지만 맞지? 잡혔지만 다니엘은 왕궁 안에서 왕들을 아련하면서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페르시아까지 거의 한 80년 동안 왕들을 섬기면서 안에서 큰 정치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다면 에스겔은 똑같이 잡혔는데 저기 바벨론 강가에서 거기에 포로 생활하고 막 거기서 정착해야 되는 사람들 안에서 막 하나님의 그 저기 말씀을 예언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하라는 되게 쇼맨십이 많아. 니네가 죄를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너는 저기 그 이렇게 옆으로 누웠다가 이렇게 눕고 너는 다 옷을 빨개 벗고 막 돌아다니면서 하고 너는 이 벨트를 했다가 저기 되게 멀리 있는 이집트 땅 어디에 묻어놨다가 몇 년 만에 가서 다시 이집트 땅에 있는 벨트를 다시 확인하고 막 이런 하나님의 그런 것을 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눕는 기간들도 돌아 눕는 기간들도 다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거든. 그거는 이제 에스겔 나중에 하면서 아빠 에스겔에서 공부하고 읽었을 때는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저기 그 밖에서 진짜 포로 정착 생활하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을 거야.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다시 그렇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라는 것을 가르쳐준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고 안과 밖에서 다니엘 안에서 에스겔은 밖에서 했었던 선지자고 그걸 왜 물어봤지 근데? 누가 물어봤지? 지금 그래서 오늘 핵심적으로 봐야 될 사람들은 이제 530년 끝나고 나서 페르시아 왕이 에스더의 남편 크세르크세스 성경에는 아하수에로까지 왔고 아하수에로가 반역을 당해서 죽거든 신하한테. 근데 그 신하가 저기 반역을 해가지고 그 다마시 마르둑처럼 반역을 해서 지가 왕이 된 게 아니라 크세르크세스의 아들인 아르타 크세르크세스에게 그 신하가 그냥 네가 왕해 하면서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왕해 해가지고 그 아닥사스다 아르타 크세르크세스 아르타 크세르크세스는 페르시아 이름이고 그것을 히브리어로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는데 그 아닥사스다하고 우리가 같이 알아봐야 되는 거는 저기 아까 얘기했던 에스라하고 그다음에 느헤미야 하면서 1차, 2차, 3차 귀환은 1차는 이미 세나살이라고도 하는 수룹바벨 세스바살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이라고 우린 봐야 돼. 뭐 학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다. 여고냐의 아들, 뭐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이다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1차로 귀환을 시켰지. 그리고 나서 성전 재건을 시켰지. 근데 성전 재건은 아까 똑같은 이유로 사마리아 애들이 하고 또 방해를 해. 방해를 해서 1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홀딩 시키고 다리오한테 또 편지를 저기 막 저기 보내거든. 그래서 다리오한테 편지 보내가지고 다리오가 승인해줘가지고 하게스가랴가 막 다시 너네들은 성전 짓는 게 우선이지, 너네 집 마련하고 너네 밥 마련하고 예루살렘 땅에 너네 먹고 살 거 마련하는 게 그게 옳으냐. 하게스가랴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너네만 먹고 살고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방치되는 게 십몇 년간 동안 방치되는 게 맞냐. 536년에 와가지고 536년에 와가지고 16년 동안 이면 뭐야 520년이 될 때까지 네. BC 520년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안 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페르시아 왕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고 막 그러고 그거 누가 저기 예루살렘 성전 건축했는지 어떤 페르시아 어떤 그 선 왕들이 했는지 그거 기록을 내놓으라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했던 바벨론의 수도 엑타베니아 궁전에서 고레스가 원년에 선포를 했잖아. 이스라엘 민족 다 내려가서 니네의 이스라엘 성전을 만들어.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이야. 성전을 만들어. 그 문서를 찾아내가지고 다리오가 야 나의 선왕의 선왕 다리오 전에는 캄비세스 2세였고 캄비세스 2세 전에는 키루스 2세 키루스 더 그레이트였으니까 키루스 1세가 썼던 그 비문이 있으니까 그 비문을 엑타반하고 이제 여론궁전에서 찾았단 말이야 다리오가. 네. 그래서 그 키루스가 공포한 대로 다시 니네 만들어서 4년 만에 완성해가지고 516년에 완성을 해서 20년 만에 선전 건축이 된단 말이야. 근데 516년이 언제야? 70년 더 해봐. 586년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했지. 네. 네. 그때로부터 70년이 지난 70년인데 70년이 지난 516년에 성전이 완공됐고 그리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1차 포로 언제 완전히 이제 남유다가 망하기 시작해서 606년에 망하기 시작했지. 네. 여호와김 시대에 네.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느부갓네살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왕자들 그 다음에 싹 다는 아니고 되게 높은 귀족들하고 똑똑한 애들하고 잘생긴 애들 위주로만 포로로 데리고 갔잖아. 너네 여기서 반역하면 얘네 다 죽일 거야. 왕족하고 귀족의 맞아요. 자제들만 데려서 다 불알 까가지고 황간으로 만들어버렸잖아. 이사야의 예언처럼. 너네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너네 귀한 자손들이 다 하왕간이 될 거야. 그래서 남의 민족을 섬길 거야가 이사야의 이미 그 이사야는 700년 전이니까 200년 전 다니엘 기준으로 100년 전 700년대 활동했던 히스기야 100년 전에 이미 하나님 다 써놨는데 그대로 예언을 선취하셨잖아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써놓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다니엘 그 606년부터 70년이 지난 536년에 고레스의 원년 선포를 통해서 536년에 이스라엘 수룹바벨 세나살 수룹바벨과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한 70년 포로를 다시 돌려보내는 귀환이 시작됐잖아. 이해가 되지? 606년에서 536년이 70년 동안 해서 예루살렘 성전 예레미야 25장에 나오는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은 너네가 죄악을 반성하고 기간이 되었을 때 70년 만에 너희들 다시 회복시킬 거야. 나라가 없는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나라를 다시 회복시켰잖아. 그게 70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586년에 시드기야를 통해서 두 아들 다 죽이고 그걸 직접 시드기야가 목격하게 한 다음에 그 누나를 낄낄거리면서 너 재밌는 거 다 봤으니까 이제 너 이거 웃길 일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 넌 재밌는 거 다 봤으니까 이제 네 누나는 필요 없겠네 하고서 빼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리잖아. 시드기야 그때 586년에 망하고 나서 70년 만에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는 거. 그게 큰 그림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 왜? 3번의 포로, 3번의 귀환. 이렇게 하나님이 해서 세 번째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 예루살렘 성벽까지 구축을 해서 그 안에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교육을 하고 다시 그 율법을 회복시키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도로나 성곽이나 거주지나 그다음에 그 거주지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완성하시는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되잖아 거기가. 그렇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역사심을 한번 볼게요. 530년 뒤에 여기까지 왔지? 네. 어렵지 않지? 그렇게 이제 보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다?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왜냐면 우리 이스라엘 왕까지 봤으니까. 네.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그치? 네.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볼 수 있고, 다니엘, 에스겔 볼 수 있고, 그치?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 볼 수 있고, 학계, 스가랴 아까 얘기했잖아. 언제 520년부터 516년까지. 그래서 4년 동안 소리쳤던. 너네 집 만들고 너네 밭 일구는 게 맞냐? 예루살렘 성전을 저렇게 방치해놓고 16년 동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에스더까지, 그렇지? 에스더까지 볼 수 있는 거지. 그런 걸 볼 때 기억했으면 좋겠어. 530년까지 했었고 고레스가 죽었어. 제위는 29년이야. 559년부터 530년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했지만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돼. 이 캄비세스 2세가 하이집트, 나일강 기준으로 이집트는 하이집트가 있고 그 밑에 상이집트가 있어. 나일강을 기준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집트는 그 나일강 삼각주를 정복을 했어. 그래서 이집트 27대 왕조를 세우고 직접 파라오를 겸임해. 이때부터 이제 페르시아가 이집트까지 통치를 하는 거야. 왜? 이집트하고 그 위에 있는 뭐 아람, 아수르 부터 시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싹 다 바벨론이 다 하고 페르시아가 다 통치해가지고 싹 다 이제 거친 게 없잖아, 그렇지? 이 페르시아가 군대를 파견하면 서쪽으로 니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남쪽으로 이집트까지 군대를 출병하면 거치는 나라가 없어. 다른 뭐 성벽을 친다거나 다른 언어를 쓴다거나 페르시아 말을 듣지 않는 나라가 없단 말이야. 서쪽은 니디아까지, 동쪽은 저쪽 인도 전까지 해가지고 대제국이기 때문에 위에 메디아 왕국까지 다 통합을 해버렸잖아. 키루스가, 그렇지? 그래서 캄비세스 2세가 그렇게 이제 하이집트 정복을 했는데 얘가 좀 재밌게 죽어. 어떻게 죽냐면 얘가 이제 그 캄비세스 2세가 525년에 이집트를 그 하이집트, 상이집트는 정말 못했어. 거기는 빈민만 살고 또 그 안에 그 안에 이제 핵심은 나일강 위주의 가장 이집트의 번영과 모든 이집트의 정치와 군사와 그다음에 문화, 그때 그 당시에는 막 당연히 피라미드가 있었지. 는 하이집트의 모든 경제가 나일강 주변의 그 젖줄로, 강 주변에 강이 있으면 문명이 발생하되잖아, 그렇지? 그 주변에 젖줄로 있었기 때문에 상이집트까지는 저희 토벌을 안 했는데 캄비세스 2세가 상이집트, 누비아라고 해. 이 상이집트를 이제 정복하려고 하이집트는 정복을 25년에 끝냈으니까 522년에 3년 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상이집트도 우리가 누비아까지 다 정복을 하자. 왜냐하면 나는 저 옆에 있는 리디아까지, 아프리카 땅 리디아까지, 옛날 한니발이 살았던 그 리디아까지, 옛날이 아니지. BC 100년, BC 100년에서 150년 이제 한니발하고 로마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리디아 땅까지 그 밑에 이집트 옆으로 가면 이제 아프리카가 이제 있잖아. 리비아하고 이제 그 옆에 있어. 아프리카가. 아프리카 땅까지 난 갈 거니까 이집트를 안정시키고 완전히 정복을 해야지 우리가 저쪽 이제 이집트까지 더 갈 수 있고 저 위에는 유럽까지 더 갈 수 있으니까 페르시아, 이집트를 좀 더 정복을 끝내자. 상이집트까지 해서 정복을 위해서 이제 원정을 했는데 이때 이제 캄비세스가 군사 대부분을 잃었어. 군사 대부분을 잃고 그리고 이제 본국에는 본국 페르시아의 파르스 그 안산, 수산, 엘람 지역 그 엘람 지역에는 반란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급히 돌리기 시작한 거야. 급히 돌리기 시작할 때 시리아 쪽에서 자기 칼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칼을 뽑아가지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칼에 찔려가지고 파상풍으로 상풍 옛날에는 이 못이나 철이나 철 이게 이제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파상풍 주사를 다 맞으니까 죽지 않는데 그런 주사가 없는 시절에 자기 칼에 자기가 찔려가지고 시리아 쪽에서 죽게 돼. 지금 상황은 뭐야? 상이집트는 그대로 그대로 지금 그냥 별짓만 쑤셔놓고 토벌도 못하고 군사는 대부분 잃고 그 다음에 저기 엘람, 수산, 안산 그 핵심적인 페르세폴리스는 아직 도시
그 저기 수도를 만들려고 했었거든. 이제 다리오 그 왕과 그 아들이 이제 만드는데 그 페르세폴리스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옆쪽에 있는 엘람과 수사와 안산 지방으로 거기에 이제 또 반란군이 또 일어나고 되게 페르시아가 제국이지만 그 완전 핵심적으로 왕은 죽고 시리아 쪽에서 네. 이집트에서 이렇게 올라서 이제 왜냐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네. 메소포타미아 주변이 어떻게 되냐면 메소포타미아 강은 북서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동쪽 남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 그 메소포타미아 강은 북쪽하고 이렇게 이제 북쪽하고 서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유프라테스야.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산맥이 어마어마한 산맥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산맥을 넘어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야 항상.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엑타바나로 들어가든 메디아의 엑타바나로 들어가든 네. 아니면 그 밑에 더 가가지고 수상궁으로 들어가든 그 옆에 있는 파르스 아니면 페르세폴리스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돼. 항상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시리아 쪽으로 위로 올라갔다. 우리도 지난주에 계속 생각해봤잖아. 2주 3주. 얘네가 아라비아 사막을 그냥 대군을 데리고 건널 수는 없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예멘 쪽으로 옆으로 해서 이란 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네. 이란 옆에 이라크가 있고 그 다음에 시리아가 있는데 그 시리아를 항상 거쳐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야. 어마어마한 지금 구글 지도 한번 봐봐. 산맥이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강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로질러 갈 수가 없게끔 해놨어. 그러니까 항상 위로 올라가면서 저쪽 이제 복귀를 했던 거야 군대가. 그런데 시리아 쪽에서 전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유프라테스 강, 메소포타미아까지는 올라갈 필요는 없고 네. 저기 리디아나 저쪽으로 리디아 정벌이나 서쪽으로 정벌할 필요가 없으면 리디아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되게 전술이 좋았던 거예요. 전술이 좋은 게 아니라 되게 불편한 거지. 그냥 가로질러서 가면 예를 들어 이집트나 이스라엘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 문제 마무리하고 나서 그냥 뭐 어떤 산맥이나 사막이 없어서 그냥 가로질러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1500km면 갈 수 있는데 직선거리로 항상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유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가면서 가야 되는 이유가 산맥이 막혀 있다니까. 구글 지도를 한번 봐봐. 그 시리아에서 죽은 거야. 그래 난리가 난 거야. 이제 페르시아 입장에서 나라 망한다 하면서 거기에 캄비세스 2세의 부하 8부하가 핵심 부하하고 다 갔었는데 8부하 8귀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똑똑한 다리우스라는 부하가 있었어. 재상이야 재상. 제갈량처럼 모든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고. 다리우스 그 다리우스가 제비뽑기를 하자. 우리 8명의 이제 최고 권력자들만 남았는데 이거 반란지답도 해야 되고 군대도 다시 돌아가야 되고 리더가 있어야 되니 이거 우리 제비뽑기를 해서 누가 리더로 될지 결정을 하자 해서 다리오가 최종적으로 리더로 다 추앙을 받게 돼. 그래서 모두 다 무릎을 꿇혀가지고 다리오가 서 있고 7명이 다 제사하는 그런 그림이 있어. 절하는. 다리오가 그래서 왕이 돼. 시리아에서. 그리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아까 다리오가 어떤 왕이냐면 그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모든 통신체계, 도로체계, 그 다음에 보고체계, 군대 재편, 민족 이동, 군대 재편을 통괄한 엄청 효율적으로 나라를 제국 큰 땅을 통치하는 기본을 깔은 우편제도, 통신제도를 다 깔은 되게 행정적으로나 유능한 왕이었어. 유능한 왕이 되는데 그 다리오 1세 다리우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통화 발행도 하고 나릭이라는 표현을 성경 보면 나릭이라는 표현을 금화인데 다리오가 자기 이름으로 발행한 금화 통화 정책도 만들었어. 왜? 제국이 너무 크니까 통화를 다 맞춰야 돼. 그리고 도량화도 다 자, 축척 단위, 환율 단위, 축척 단위, 무게 단위, 도량화도 다 다리우스가 만든. 일을 잘하고 일을 많이 하고 일을 빨리 하고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그 아들이 이제 그것을 다 혜택을 받았지. 에스더만 보더라도 파발마가 딱 나가지고 제국에 온통 야 이스라엘 민족 다 죽인데 불임절
저녁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다 죽는 거야. 아니 하만의 명령을 해가지고 저녁에 유대인들은 다 죽여. 유대인들 다 살려. 유대인들 대적했던 그 민족 다 죽여. 아수르 민족 다 죽여. 이렇게 막 그런 체계들을 다 그 아버지 다리우스가 만든 거거든. 크세르크세스의 아버지 다리우스가 만든 거지. 그 다리우스가 왕이 된 거야. 522년에 그래서 캄비세스 2세가 사망 후에 그의 모사 다리우스 1세가 다리오가 왕이 됐어. 522년이야. 522년에 죽었지 캄비세스가 시리아 쪽에서. 네네. 520년이 됐어. 이스라엘은 학개스가랴가 아까 얘기했던 16년간 중단돼 있던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자고 촉구를 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536년에 왔는데 네. 536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어? 성전 재건을 시작했었는데 방해를 했었단 네. 말이야. 성전 재건 건축을 막 방해했었단 말이야. 똑같은 사마리아 애들이 사마리아 애들이 똑같이 방해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씨 이거 그리고 막 다리오한테 막 그 당시에 다리오가 아니라 그 당시에 누구한테? 캄비세스 2세한테 막 보냈었겠지. 그렇지? 죽기 전에. 죽기 전에 고레스는 30년까지 죽었고 30년 이후에 왕이 바뀌니까 네. 캄비세스 2세한테 막 써서 보내는 거야. 얘네들 막 지금 뭐 건축하고 있어요. 고레스한테도 막 보내고 그러니까 16년 동안 방치가 돼 있었는데 그게 536년에 시작해가지고 520년까지 방치가 됐으니까 16년. 16년에 학개하고 스가랴가 막 대각성을 촉구해 막. 대각성이요. 너네 회개해라. 너네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뭉쳐야 되냐? 하나님의 경전인 하나님의 율법 토라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뭉쳐야 되는데 너네는 너네 먹고 살 일만 바빠서 그 폐허가 돼 있는 예루살렘 땅에 그 관련해서 니네 집만 짓고 밥만 경작하고 그렇게 너네만 그 살면 되겠느냐? 한 번에 다 망한다. 학개 스가랴를 읽어보면 그런 특히 스가랴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예언을 많이 하는데 그런 관심으로 그런 관점으로 계속 촉구를 해. 성전 재건해야 된다. 회개해라.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리오 2년이 이제 520년이야. 이때가. 그래서 다리오 6년에 4년 뒤에 516년에 성전을 이제 완공을 하게 되는 거야. 학개 1장 1절, 스가랴 1장 1절에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자고 이렇게 써 있어. 520년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마리아 총독 다트네 아까 얘기했지. 아까 에스라 당시에는 뭐 그 룸과 심세 그리고 뭐 아까 아까 아빠가 얘기했잖아. 누구르다? 아빠 입이 안 붙는다. 에스라 4장에 나오는 사람 있어. 에스라 4장 7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애들이 왜 이렇게 방해하고 미드르닷과 다부에 그다음 비슬람 얘네들 계속 걔네들은 방해를 하고 근데 수룹바벨도 야 너네는 안 돼. 너네는 안 돼. 그리고 에스라도 야 너네는 안 돼. 느헤미야도 야 너네는 안 돼. 계속 이러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아까 얘기했던 사마리아 총독 다뜨네하고 스알보스네한테 야 너네는 같이 할 수가 없어. 같이 할 수가 없어. 너네는 이방인들이야. 너네 이스라엘 반반 섞였지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비슬람과 미드르딱과 나브넬하고 에스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나올 텐데 이쪽 느헤미야 쪽에서는 또 있어. 사마리아 총독 또 있어. 안 돼. 섞일 수가 없어. 바알과 하나님은 섞일 수가 없어. 이 당시 때는 총독 다뜨네와 스알보스네 이제 그거를 이제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아까 그 역사 순서를 생각해서 지금 난 당시에는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배척을 했었구나. 근데 그게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이방인까지 예수님 안에서는 다 복음으로 한 몸이 됐지. 그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며 쌀보스네 성전 방해를 해. 다뜨네가 페르시아 본국에 편지를 보내서 성전 건축 허가 문서를 요구해. 근데 이거 누가 허락해줬어? 누가? 왜? 이 당시에 왕이 누구야? 다리오지. 그리고 지금 520년이니까 벌써 십몇 년 전에
저기 고레스 원년이면 538년에 그리고 2년 준비해가지고 2년 만에 예루살렘 도착했다니까 예루살렘 도착일로는 16년 만에 18년에 와. 16년 만에 그 원문 자체가 흐지부지 되니까 캄비세스 2세나 다리오도 관련해서 그 저기 특히 다리오는 저기 고레스의 저기 수손이 아니잖아. 저기 할아버지가 아니잖아. 진짜.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다리오 2년. 네, 이제 문서를 막 요구해. 그게 에스라 5장 3절에서 5절에 써 있단 말이야. 520년에 다리오의 지시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가해. 이거를 아까 찾았다 그랬잖아. 액다바나 궁전에서 고레스 원년에 그 썼었던 고레스 실린더라고 해가지고 고레스가 썼던 그 통과 그다음에 고레스가 썼던 문서들이 있었는데 그 액타바나 그 저기 페르시아 왕립 도서관에 네. 그 문서를 찾아내서 포로를 풀어주었던 고레스 칙령에 따라 메디아 앙메다 군성 아까 얘기했던 앙메다가 액타바나 여름 군성에서 찾았어. 그게 에스라 6장 1절부터 2절까지 써 있는 내용이야.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자, 520년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20년에 다리오가 야 저기 우리의 선왕의 선왕 캄비세스 2세 그 아버지인 고레스 더 그레이트 킹 키루스 넘버 2가 이거 써놨네.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해방하고 돌아가라 그러고 성전 만들라 그러고 지원하고 그 지원의 금액까지 다 써놨네. 그거에 따라서 다리오 성전 재건을 허락해. 520년에 16년 만에 재정은 지원을 또 공표해. 그게 에스라 6장 6절에서 9절에 써 있고 그래서 516년 4년이 지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완료가 돼. 586년부터 516년까지 70년 걸렸어. 다리오 6년이라고 써 있어. 586년부터 516년까지. 586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시드기야 눈 뽑히고 느부사라단에 예루살렘 성벽 완전히 이스라엘 작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됐고 남유다까지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됐잖아. 없어졌잖아 나라가. 그때로 기준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야. 그 전에 그 저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70년 만에 이루신다고. 예, 에스라 6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써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BC 490년 한 20년이 지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그리스하고 이때는 이제 그리스하고 그 저기 그리스에 있는 그 그리스 세력과 그다음에 그 이오니아 해협 기준으로 리디아 서쪽 해협을 이오니아 해안이라 그래. 그 이오니아 해안과 그다음에 그리스 연합국가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게 돼. 페르시아에 있는 수도와 그 이오니아 해협 리디아 쪽으로 해가지고 터키 쪽으로 해가지고 터키 바로 지나면 뭐야? 사도 바울 우리 알지만 바로 그리스지. 바로 그리스지. 그 그리스 연합 스파르타하고 아테네 연합과 이오니아 해협이 자꾸만 그리스 애들이 넘어오면서 페르시아의 통치력을 약화시키니까 페르시아 본국은 멀고 이 이오니아 해협하고 그리스가 뭉쳐가지고 페르시아를 대적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열받아하는 다리오가 제1차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키고 마라톤에서 패배하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리오는 그 페르세폴리스 그 기반 땄고 새로운 페르시아의 수도 페르세폴리스 건축만 그 하다가 그의 아들 크세크세스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 에스더의 남편이 아버지가 다 못 이룬 정벌 못한 그리스까지 이제 작사를 내버려야겠다. 그 당시에 그리스까지 다 작사를 내야겠다. 이집트까지는 그의 저기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의 파라오까지 됐잖아. 이집트 이 남쪽까지는 다 안정화가 됐단 말이야. 그럼 그리스 넘어가서 이제 유럽 가야 되고 저쪽 밑으로는 아프리카 가야 되잖아. 아버지가 못 이룬 수원 사업을 했던 수원 사업을 다시 그리스를 정벌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제2차 그리스 전쟁인 테르모필레 협곡의 전쟁과 그 다음에 살라미 해전 이렇게 크세스가 하는데 테르모필레 저기 스파르타 300 이 아테나 네가 가봤던 아테네 그 위로 올라가 보면 조그만 해협인데 거기가 테르모필레야. 협곡이야. 밑에는 낭떠러지 해안이고 앞에는 되게 좁은 협곡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20만 페르시아 군대가 보급선을 다 배로 동원해가지고
동원해가지고 그리스 정벌 하려고 왔는데 20만이 뭐해 300명에서 500명밖에 못 지나가는 그 협곡에서 막고 있는데 그 네오디다스 스파르타 왕 스파르타 네. 두 명의 왕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세계사 배우면 그것도 아빠도 니네 나이 때 세계사 배웠던 걸 얘기하는 거야.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전쟁하는 게 그 300이고 거기서는 스파르타가 다 전멸했지만 그거 끝나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살라미 해전에서 마치 한산도 대첩처럼 살라미 해전은 어. 되게 좁은 나 데거든. 그 생각했는데. 되게 좁은 데인데 그리스 걔네들은 잘 알겠지만 선민족 애들이야. 반도 애들이잖아. 3년이 반도 애들이잖아. 배를 엄청 잘 운영해. 마치 이순이처럼. 페르시아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선박을 갖고 왔는데 그 살라미 해전이 되게 물살이 빠르고 우리 명량처럼 명량. 올돌목에서 이렇게 오는 것처럼 그리스는 별로 배가 없지만 거기서 계속 지네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살라미에서 완전히 패배한단 말이야. 제2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다리오스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완전히 깨진단 말이야.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집트로 페르시아로 돌아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전쟁이 그쵸. 계속 패배하니까 그쵸. 이집트는 정벌을 그 전에 했었는데 계속 패배를 하니까 반란을 일으킬 거야. 그 잔치를 베푸는 거야. 그리고 와스디를 그때 불러낸 거야. 이게 에스더 1장이야. 위로 잔치를 베푸는 거야. 패전하고 나서. 근데 마음속에 열이 많이 받아 있는데 왕비까지 띨띨거리지.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오고. 그러니까 왕비를 폐위하고 에스더를 옹립하는 게 그 살라미 해전 전쟁 지고 나서 위로 잔치를 했었는데 그 위로 잔치에서 와스디가 틸틸거리니까 와스디 폐위하고 이제 에스더를 세워가지고 왕비로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궁리가 민족의 장군들 다 불러가지고 다시 이제 몇 달 동안 잔치를 하는데 다시 페르시아가 다시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모집하는 게 그 잔치란 말이야. 잔치만 나와. 또 준 다음엔 이제 완전히 이제 와가지고 페르세폴리스나 건축하려고 했는데 반란을 당해가지고 죽지. 목을 따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아니 뭐 그런 얘기는 하지 마. 무슨 목을 묶었다. 반란을 일으킨 애 이름이 뭐냐면 누가 목을 따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크세크세스가 결국에는 스파르타는 테르모필레에서는 이겼는데 살라미 해전을 그리스 아테네 연합국 스파르타 아테네 연합국이 했었거든. 그 테르모필레 협곡 그 전쟁 끝나고 나서 바로 거기서 대패를 한 거야. 그래서 아하수에노가 반란당해가지고 아르카바누스한테 반란당해가지고 아르카바누스가 지가 왕이 되지 않고 그의 아들 아르타크세르크스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는 이 라인까지 봐야 우리가 에스더 볼 때도 그리고 이제 에스라 볼 때도 느헤미야 볼 때도 연결이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까지 이제 쭉 얘기해 줄게 이제. 520년에 페르시아가 다리오 성전 재건을 허락하고 재원 공표하고 516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공사 완료했어. 이건 얘기했어. 490년이 됐어. 그리스 리디아 현 튀르키의 반란 세력들 이오니아 지중해 해협을 끼면서 형성된 친그리스 세력들. 왜냐하면 그리스하고 이오니아는 페르시아 땅이지만 리디아는 쭉 배 하나만 건너면 이오니아 해협을 통해서 그 해안가 지방으로 그리스의 영향력이나 그리스와 막 문화나 아니면 상업이나 막 이게 받아들였단 말이야. 이오니아 해협을 통해서. 내가 반란을 했어. 그러니까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다리오가 직접 원정을 떠난 게 490년이야. 그러면 제1차 그리스 이오니아 연합과 페르시아 1차 전쟁이 발발하겠지. 490년에 페르시아의 제1차 그리스 전쟁 발발했어. 아테네가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에게 패배해서 그래서 마라톤 491.19km 덜 달려가지고 야 페르시아가 졌어. 그리스가 이겼어. 해가지고 페르시아가 영향력이 확 떨어졌단 말이야. 이오니아에 리디아 튀르키예 그 지방으로 해가지고 지금 서아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패배 후에 다리오가 새로운 수도 페르세폴리스 도시를 다리오가 건설을 하기 시작한 게 490년이야. 그리고 4년 만에 486년에 다리오가 사망해. 제위는 36년이나 통치해서 522년부터 486년까지.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가 왕이 됐어. 486년이야 이때가. 아하수에로 왕이 된 거.
다리우스 1세 뒤로 이어서 3년 만에 이 아하수에로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 우리 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그리고 말년이 얼마나 비참했는데 도시 건설한다고 해가지고 확장도 못하고 도시만 신도시만 계속 건설한다고 하면서 세금 과중하게 부과한다고 막 정치적으로 저기 그 귀족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압박받고 해가지고 건강 안 좋아져가지고 어쨌든 그리스한테 져가지고 이렇게 그쵸. 우리 아버지 비참했잖아. 말년이 그렇게 잘 나가시던 분이, 그렇게 똑똑하시던 분이, 그렇죠. 모든 페르시아의 도량형부터 화폐개혁부터 시작해가지고 우편 체계, 통치 방식, 군대 편성, 그 다음에 법률 공포, 그렇게 유능하셨던 분이 말년이 안 좋았어. 이 그리스, 이 이오니아, 이 튀르키예 이놈들 잡아서 족쳐버려야겠다 하면서 3년 만에 크세르크세스가 아버지 다리오 때부터 반란을 지속한 하 이집트 반란 세력을 진압을 해. 이 그리스 연합 세력을 잘 진압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 카미세스 2세가 그 계속 통치하고 파라오가 됐었는데 계속 반란을 하는 이 이집트부터 안정적으로 완전히 반란 세력을 작살내고 하이집트 반란 세력 하면서 상이집트까지는 완전히 그 밑에를 완전히 안정화시킨 다음에 위로 올라가야겠다. 그리스로 올라가야겠다 하면서 486년에 크세르크세스가 전략적으로 486년에 왕이 되고 483년에 그 이집트 반란 세력들을 잠잠히 시켜. 유능한 왕이었지. 초반에는 대대적인 그리고 연회를 주최해. 축하 연회야. 아까 그 연회가 아빠가 잘못 얘기했었는데 그 연회가 와스디를 폐위한 연회야. 왜 축하 연회를 하냐면 탄현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축하를 해야겠지. 그런데 그리스 저 이오니아 세력을 작살내 귀족들과 군대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 페르시아의 군대들을 다 갖고 있는 민족별 리더들 있잖아. 다양한 민족들이 페르시아 제국을 상주했었으니까 걔네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축하하면서 그리스 그 연합 세력들을 작살내기 위해서 모집을 한 연회야. 대대적인 연회를 주최하는 게 483년이야. 승리를 축하하면서 그리스 정벌군 조직을 목적으로 하는 게 에스더 1장 2절부터 3절. 아빠가 아까 잘못 얘기한 게. 그 480년에 아하수에로가 3년 만에 다 이제 연회 주최하고 나서 아하수에로가 그리스 정벌을 위한 원정을 나서 3년 만에 제2차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이 발발하지. 아까 얘기했던 이게 스파르타의 레오는 사자야. 레오니나스 스파르타 해가지고 테르모필레 협국 전쟁을 480년에 한단 말이야. 440년인가가 소크라테스가 있었던 때니까 어마어마하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나중에 이제 그리스 철학가 이런 걸 배울 텐데 이 당시의 애들이야. 아빠는 게임을 통해서 배웠지만 테르모필레 협국 전쟁을 하고 나서 이긴 것처럼 보였지. 근데 그 이긴 게 큰 이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봐가면서 뭐 이긴 게 아니죠. 300명인데 그때 맹주였던 스파르타를 무너뜨리고 뭐 300명이지만 그 뒤에 스파르타를 지원한 스파르타 연합군 4,000명들이 있었잖아. 살라미 해전에서 아까 얘기했던 명량처럼 많은 그리스의 보급선들이나 전투선이 있었는데 그 그리스 거기에서 완전히 패배를 한단 말이야. 스파르타 전쟁 넘버 2가 있어. 300의 넘버 2가 있다고. 파트 2가. 그 해전이 살라미 해전이야. 살라미 해전에서 완전히 그리스가 완전히 대패를 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가 열받았지. 그래서 478년에 아하수에로가 패전으로 이제 위기감을 느낀 거야. 다른 귀족들을 다 군대를 파병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480년에 군대 다 보냈는데 20만 명 그리고 추정에서는 60만 명에서 200만 명까지 그렇게 그리스 많은 페르시아 많은 병사들이 온 전역에서 다 와서 했는데 거기서 완전 전멸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야. 들고 일어나니까 걔네들 달래기 위해서 또 연회를 베푸는 게 478년이야. 이때가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는 거야. 이게 에스더 1장 5절에서 에스더 2장 16절. 첫 번째 연회가 있고 두 번째 연회가 있는데 에스더를 보면 그 두 번째 연회가 그리스 패전 살라미 해전에서 패배하고 나서 와서 이제 달래면서 자기 위치가 귀족들한테 반란을 당할 것 같으니까 달래면서 왕이 와스디를 불러냈는데 와스디가 해가지고 폐위를 하고 이제
에스더가 왕비로 즉위를 하지. 아하수에로 제 7년에 그 왕을 만나고 8년의 왕비가 되는 거야. 아하수에 7년의 왕비가 됐다고 하는데 네. 아하수에로 왕비가 되려면 온 전역에 페르시아 전역에 그 왕비를 준비하는 그 절차들 그 저희 내시를 통해서 내시 장관을 통해서 절차들이 꽤 길었기 때문에 그 이듬해 왕비가 돼. 그러면 에스더를 보면서 7년과 그 다음에 에스더 그 아하수에로의 그 연대기가 똑같이 맞아 떨어진 게 478년이야. 에스더 1.5절부터 2장 16절까지.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 질문인데 40년이 더 남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어차피 더 할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아빠 네. 심장이 아프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요. 4부로 할게요. 원래 3부로 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예, 질문 받고 질문 받고 우리가 에스라는 그런 관점으로 사부는 40년 440 느헤미야까지 해가지고 444년에서 430년 느헤미야 12년 동안 저희 복귀하는 거기까지만 보면 되니까 그거 한 30분이면 끝나니까 다음 하고 에스라 1장부터 그 에스라 5장 6장도 할 것 같은데 5장 6장까지 우리가 쭉 읽는 시간으로 이렇게 다음 주는 이렇게 채우고 마무리를 하자고. 질문 받고. 그 483년이 첫 연회를 시작한 거죠. 왜를 시작한 거죠? 연회야 연회. 잔치. 연회. 잔치를 연회라 그래요. 연회를 483년이 맞죠. 첫 연회가. 첫 연회가 483년이에요. 그리고 반란 이집트의 반란을 다 진압하고 그리고 나서 저기 뭐예요? 5년이 지나고 478년에 두 번째 네, 연회를 2차 2차 연회를 하는 게 478년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했어요. 네. 여기까지는 좀 조금씩 이해가 되죠.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 성벽 재건 1차, 2차, 3차 귀환전에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과 멸망시켰던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 주변 국가인 리디아, 루디아, 그다음에 시리아, 아람, 우리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봤어요. 그다음 그 옆에 있는 에돔, 모압, 길르앗, 암몬 다 지금 각각의 다 왕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없어지고 보고 있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만이 영원하고 그 유명했던 옛날 왕들의 이름은 유한적이고 없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를 통치하시고 역사의 주인공이신 것을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준 거예요. 볼 때 나라를 만드시고 나라를 없애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없애시고 하는 모든 통치자이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님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임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